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먼저 한 시간 좀 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장이 성경인데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한번 말씀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창에도 보내주셨으니까 거기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하자 재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베드로의 이 대답을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고백으로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의 진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몇 가지 신앙 고백, 교리,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거에 대한 정의들이 좀 할게요 오늘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5절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고백하게 된 그 이유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고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명백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단이나 성경신앙의 그릇된 진리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들을 분별하고 배격하며 그에 따른 올바른 신앙 저항들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우리의 믿는 바의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 전자의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한 것, 이단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배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작성된 것들이 이제 니케아 신경 313년, 아타나시우스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톤 신경, 그리고 451년에 노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영국 의회는 당시에 이제 문제는 영국 국교회의 그 39개의 신앙 조항이 좀 그거를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도였어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모든 교회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 교리, 그리고 예배 모범, 교회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1643년에 3년 7월 1일에 총회를 소집했고, 총회는 1649년 2월 22일까지 계속됐습니다. 5년 8개월. 총회 기간은 무려 5년 8개월에 달했고, 참석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151명입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기간 동안에 1163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전체 회의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소모임으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 제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등이 이게 여기 딱 다 들어가 있어요. 신원균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영어의 이 표준 문서를 만들 때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보겠다고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신원균 교수님 작성하신 거 있는데, 저는 이거로 참고해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이렇게 5가지를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 장로교만이 아니라 이 교파를 초월해서 회전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사보이 선언과 그 다음에 침례교 신앙 고백서인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뭐 다 각 교단들이 다 여기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들을 정립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교단, 장로교단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07년 총회 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장로교가 다 하나의 장로교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기독교 장로회 이런 거 다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 후에 다 나눠졌죠. 그래서 당시 회의록에 기록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교리 문답은 우리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07년 이 총회에서 결의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로교 통합측 같은 경우는 총회 그 홈페이지 처음에 열면 이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교회의 장로교 헌법은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문서가 5개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이제 교리 표준이고요. 2개 교회 정치하고 예배 모범은 이제 관리 표준입니다. 그래서 관리 표준이란 교회를 어떻게 정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침에 앞서서 뭘 먼저 앞세우고 있냐면 교리 표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그 교리 표준은 성경에 기초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 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회는 성경을 밝게 해석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에 따라서 성도를 교육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정치하고 치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장로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영적 유익을 끼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대원 마지막 학기에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거든요. 꼭 가리키고 그렇게 결의했어요. 총회가. 자, 그리고 이제 신조. 자, 우리가 신조라고 했을 때 신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목적이나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의 확립을 통한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그 사명이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나 사명이나 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생활 원리보다도 논리적, 시간적, 신학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배 이외에 그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와 함께 가장 먼저 그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신조입니다. 이 교리입니다. 그리고선 거기에서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떤 사명이라든가 또 그 어떤 생활의 원리 같은 것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조가. 그래서 정말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신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고 공부하고 또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요 예배드리고 싶어지고요.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거꾸로 먼저 이제 뭐 선교지를 막 먼저 뛰어나간다든가 다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한번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요.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아예 목격했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좀 진득하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고, 교리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묘한 교훈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신조, 믿음의 조항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를 이제 뭐 신학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뭐 교의학이라고도 하고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리가 뭐냐? 교리란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총체를 교회가 요약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151명이 5년 동안 1100몇 번을 만나서 이렇게 요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요약한 신조와 신앙 고백들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요약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내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 이 교리를 잘 배우면 교리는 성경의 교훈들을 요약해주고 성경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주는 거잖아요. 주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교리의 바탕이 없으면 그 신천지가 와서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그쪽에 빠지거든요. 교리에 분명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딱딱 튀어나오잖아요. 네. 또한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공적 표준으로서 방패가 됩니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따라서 신조가 없이는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교리에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의 공격에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네.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뭐 151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들과 동시에 국교회, 영국 국교회, 오늘날 우리 이렇게 성공회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성경이 국교회의 비성경적인 의식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려 1163회의 회의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교훈을 풍성히 요약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1장이 성경에 관하여부터 마지막 장인 33장, 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까지 총 33장 172항으로 구성된 고백 문서입니다. 막 아주 질근질근 씹어서 다 먹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서를 한 문장 읽기만 해도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 고백서 전체를 읽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정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더 큰 도움이, 목회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이유, 싱글레이 퍼거슨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했는데 이쪽에서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있는 그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세워져 너무 멀어 그쪽 동부라서 이제 이쪽에도 캘리포니아 쪽에도 세워졌는데요. 싱글레이 퍼거슨 박사는 오랫동안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셨는데 조직신학 강의 첫 시간에는 꼭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며 신학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신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신학의 자세가 기도하는 것이며 신학의 방법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뜨끔했죠, 저도요. 예, 뜨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작성해 놓은 거대한 산에 지금 오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지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도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기 자녀가 물어보는 거 대답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네 하고서 본다고 하는데요. 그거 너무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이유이죠. 동시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리 자, 유한 자는 무한 자를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그 다음에 우리 저 책 쓴 네덜란드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공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피눔 넌 카펙스 인피눔이라고 하는 이건 라틴어입니다. 요거는 좀 하나 그냥 애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포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이제 예정론도 배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고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잘 마음속에 고요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유한 자는 무한 자를 품을 수 없습니다. 환원하면 유한 자인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 유한은 무한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불가지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장인 이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포괄하거나 이해하거나 우리의 작은 머리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산을 등정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산을 등정할 때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지점과 주제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또는 타락 전 예정설이냐 아니면 타락 후 예정설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렵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시라는 신격이 계시고 그 독립되고 구별되는 세 신격이 완전히 연합하여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설교 때도 단언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건 어떤 학자도요 이런 주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냥 틀린 채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그대로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읽는 모든 것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실제 우리의 보는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저녁 때 밤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공부하면서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학은 현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겸손이죠. 앤드류 머레이도 겸손이란 책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겸손해야 돼? 우리 피조물이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니까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예. 우리는 완전 그래서 막 그 확정되지 않은 어떤 그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단언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좀 안 사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막 그래서 아닌 성경이 안 말한 거는 안 말한 채로 놔둬야지. 왜 본인이 답을 얘기합니다. 답도 아닌 걸 답을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거기다 하나 뭐 이따 좀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또 직접 들었다 하잖아요. 네. 아무도 그 없으면 저는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립니다. 그런 사람. 네. 자,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 강론 1권 1장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나는 갈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수록 나는 점점 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이 지식이 신앙이 완전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해가 한계에 이를 때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신비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이 참된 알미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자, 이런 것들 좀 질문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 신학 방법론의 체계, 자,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장 먼저 신론이 아니라 계시론, 즉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앙 방법론의 체계를 확립한 것, 즉 기독교 인식론을 확립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 이미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방법론으로서의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계시론을 다룬 후에 차례대로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하나님과 삼위일체, 신론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창조, 섭리,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형벌, 하나님의 언약,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자유의지, 유효적 소명에 대하여, 칭의, 양자, 성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행정관리에 대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 세례, 성찬, 교회의 건진, 노회와 총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 이렇게 해서 33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죠. 바로 성경.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경을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해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에 관한 장은 다른 장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토록 중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강조하는 것 역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도함으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겨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1장을 한번 잠깐 쉬었다가 1장을 하겠습니다.